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찬송가 6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의 시간을 맞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이 시간은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귀한 만노 임재의 시간이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으로 알며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듯 시간을 쓸 줄 알게 하옵소서. 많이 바쁠 수도 있고 또 넉넉한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가끔씩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주를 기대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들을 그 뜻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힘있게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기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의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으며 말씀 안에서 주시는 바 깨닫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픔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더 의심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도 고민스러워하고 스스로 벌하기도 하오니, 그 마음에 주님 은혜 주셔서 아픔 중에도 하나님 위하신 뜻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몸에 차도가 있으며 그 생각에 변화가 있게 없어서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이 주의 뜻을 품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여 벌어들이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손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게 하옵소서. 멀리해와 객지에 여러 이유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나그네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의 걸음임을 인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주의 귀한 뜻이 말씀에 있으니 순종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다 온전히 접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 주의 은혜 안에 시작하고 맞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5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는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 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 언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 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텀블러인데요. 이렇게 텀블러에 하트가 찍혀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작아서 말이죠. 더 재미난 건 여기도 하트 모양으로 귀처럼 되어 있군요. 자, 선선한 가을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담아서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쉴만한 정자 또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니엘 16번째 시간입니다.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벌이고 1000명이 넘는 하객들과 더불어서 술잔치를 벌이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그렇게 흥청망청 도에 지나친 그러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잔치의 흥겨움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한 손과 여러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의외고 신기하고 조금 약간 놀랄 수는 공포스럽기까지 하겠는가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벨사살 왕에게는 이 일이 공포에 다가왔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심지어는 무릎끼리 막 떨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다 하니까요. 우리가 간이 녹는다 그러죠. 극심한 공포에 빠진 일이 되어버린 이 일. 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긴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떨고 있으니 좀 유약한 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른 사람은 모르겠거니와 이 왕은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번민하게 되고 이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이제 요구하게 되죠. 이 글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글자는 여전히 벽화처럼 새겨져 있는데, 자, 이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잔치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고통과 슬픔과 공포의 순간이 되었는데, 이 공포스러운 이 일을 풀어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하죠. 자, 이 일로 시끄러울 때 태후가 나타납니다. 태후가 나타나서 뭘 그리 고민합니까? 이 나라에는 이런 일을 잘하는 자가 마치 다행히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왕께서 아끼시고 선왕이 어려울 때 일을 능히 풀었던 그러한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 민첩하기도 하고 지식이 넘치고 정말 명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부르시옵소서. 그가 능히 이 일을 풀어낼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묵상의 제목을 잡아보죠. 하나는 우리의 잔치가 과연 잔치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껏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로 인하여 좋은 겁니까? 우리가 흔히 좋은 일 있을 때는 어떤 성취를 이루었을 때 가장 좋죠. 그러나 이 성취가 무엇을 위한 성취인지, 이 성취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축하할 일을 함께 축하한다면 이것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그러한 즐거움인가? 이들은 그들의 침략과 그들의 본능적인 그러한 즐거움 흥껏 취해 있었고 자기들의 업적 가지고 있는 위세에 한껏 취해 있습니다. 그런 흥 좋지 않습니다. 춘향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뭐 소설이긴 하지만 춘향전에 이런 벨사살 왕 같은 인물이 나오죠. 바로 변사또입니다. 이 변사또가 자기의 생일을 잔치를 벌리죠. 근데 이 잔치를 벌이지만 허름한 거지 행사로 나타난 이도령, 곧 이는 이제 암행어사죠. 이 이도령이 정말 대접을 못 받고 흐름한 대접을 받고 나서 그래도 양반인데 밥을 먹었으니 저도 생일 축하의 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글을 남기고 가죠. 자, 그 글을 읽고 거기 온 사람들이 같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 글이 무엇이길래? 저는 그것이 하도 해서 다 외웁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눈악시 민눈악하니 가성거쳐 원성고라. 자, 이 변사또의 사악한 통치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두고 자기는 한껏 취해서 이렇게 술에 취하고 흥하고 더 나아가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일에 대한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과 같은 두려운 글이죠. 그들을 고발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사람들도 슬금슬금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가게 되는 이러한 형색이죠. 자, 이 글을 공포의 글로 이제 보게 될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공포는 있는데 내용을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잔치가 이런 식의 잔치는 되어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 여러분의 흥겨움에 누군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즐거움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주일 예배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참 기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쁘죠? 감사하죠? 분명히 축제입니다. 주일 예배는 축제지만, 그러나 이 예배에는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엄중하고 흥겨움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난감하죠. 대량 난감이 아니라 초난감입니다. 이럴 때 이것을 풀 사람이 벨사살 왕 곁에 있었는데, 이 왕은 알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히 태후가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왕의 어두운 이 문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묵상할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교회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낼 수 있어야죠. 단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할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선명한 선을 제시해 주기는커녕 더불어 함께 혼란하게 되어 분별함도 없이 구별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멋대로 해석하고 어둠을 향해 가는, 그렇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혹시, 성도들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해 내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념과 정치 사상과 그러한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오늘도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이념과 사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다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해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베이스를 깔고 내가 이것을 가졌으니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보지 말고요.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어제 내가 그것을 따랐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쪽으로 갈 거고, 어제는 이쪽을 생각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쪽을 바꿀 수 있는 오직 말씀,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선명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부를 겁니다. 세상이 이런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라에 혼란함이 있습니까? 교회를 찾읍시다. 여기에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천거할 수 있고 교회를 천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도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대한민국까지 가서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그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이것을 두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 이것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조차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우상에 빠져 한껏 들뜬 사람들, 그러다 위기가 닥칠 때 다시 은혜의 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의 우리의 그러한 성함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한껏 들떠 있을 때라도 주의 은혜에 그보다 더 크게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난감한 일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누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행동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